말씀은 제목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말씀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의 문제. 아멘. 이사야 58장 8,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 아멘. 제가 55장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이사야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피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함께 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학원에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5분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을 1시간 동안 하는 애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실은 1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혼나서 울 때까지 그대로 있는 안타까운 친구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그 아이의 상태가 나이는 들어가고 뭐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똑같아 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사고 방식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3살 버릇이 80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한번 들여진 사고 방식과 습관은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습관들은 죄가 더욱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버릇은 바뀌기 어려운데 심지어 나쁜 버릇은 더욱 그것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익숙하고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쉽고 편한 그것을 항상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그 패턴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매번 그 일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실수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반복되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굉장히 계속 잘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바뀔지 모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결과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학원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안 외워지는 애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아무리 쉬운 단어를 주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를 줄지라도 여전히 귀찮고 여전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사고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상황, 문제,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바뀌지만 그 아이들은 사실 여전히 문제가 무엇이냐면 알파벳의 소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알파벳의 소리를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뭐 A는 에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 소리가 나기도 해. 또 U는 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 소리가 나기도 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머리에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아이에게 알파벳을 보는 눈을, 사고를 바꾸어주면 어떠한 단어가 나올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단어도 암기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대로면 문제가 아무리 바뀔지라도 그대로의 결과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로 바뀐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또 반복하는 그 일에 우리는 의문점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매번 반복하고 있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또는 나의 사고방식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 문제에 의문점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별개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아까 8절에서 9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차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 조금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 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사업과 일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나의 학업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까 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나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만큼 두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대학을 간다고, 직장을 간다고 우리 수요, 금요 또 주일 예배를 빠지는 학생 청년들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있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그 학생들, 그리고 이거를 허용해 주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진짜 이게 그 사람들의 망하는 삶의 패턴입니다. 만약에 서울대를 붙었고 대기업을 붙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대에 가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겨우 안 나가다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애가 서울대를 갔다고 치면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여전히 바쁠까요? 여전히 바쁩니다, 여러분. 고3이라고 공부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그거 한다고 그거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없던 신앙이 이제 더 생길까요? 서울대 가면 더 바쁠 겁니다. 아마. 대기업 들어가면 더 눈치 보느라 아마 바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품에 자녀가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을 떠나면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에 있을 때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야, 신앙생활은 엄마가 보여줄게, 아빠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해야 너가 살 수 있어. 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공부 조금 못해도 되거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네가 가까이 해야 돼. 너 공부 좀 못해도 돼.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고3이니까. 하나님이 괜찮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서울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단 한 번도 서울대 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넌 대단한 학벌을 이루어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열심히 해야겠지만 신앙생활과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열심히 해서 이왕 갈 거 서울대 좀 갔으면 야 조금 잠깐 신앙생활 살짝 내려놓을 수 있잖아, 고3이니까.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조금 모자라고 내 자녀의 수준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대학과 학벌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믿음을 지키며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출세와 공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이 얻는 것이지, 그 공부로 인하여 그걸 내려놓는 사람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주실 그 계획 앞에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보이는 달콤한 앞에 있는 설탕을 취하는 그 사람이 되면,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우리는 결정과 판단과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여지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 중대한 일일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고3들은 앞으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입시를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야 합니다. 계속 나오십시오. 찾을 때까지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소망은 여러분의 공부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맞춰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며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라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진토 가운데서도 귀족과 함께 자리에 앉히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듯이 생각의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그 나의 생각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깨뜨려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시간이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꾸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그러면 너를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더 해볼까? 다른 것을 더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너희 끝났다 인생. 우리 고3들 종종 그런 말 혹시 듣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3 되면 성적이 안 나오면 인생 끝난 것 같습니다. 야, 저 친구는 저기 서울 간다는데 나는 지금 어디 가야 되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 끝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한번 뒤집으면 끝났던 인생이 뒤집힙니다. 그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마음속의 깊은 소망이고 나의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만드는 건 불의한 내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거 잡고 있지 마십시오. 매번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의 인생에 그 똑같은 나의 편함, 쉬움, 그리고 그 맨날 그렇게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 일들 이제는 생각하고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답니다. 너 실패한 것 같지? 너 망한 것 같지? 아니, 끝나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은 무엇이냐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진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괜찮아. 너 나에게 와. 너 나를 간절히 앙망하고 나에게 나와. 너의 가지고 있었던, 너가 항상 실패했던 그 너만의 생각,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 나와서 내가 주는 생각을 받아.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이제는 살아보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다른 누구도 너에게 새 힘 주지 못해. 그런데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힘을 얻을 거냐면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힘있게 쳐올라가듯이 너에게 엄청난 힘을 줄 거야. 너가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가 아무리 걸어도 홈비치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그분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늘과 땅 차이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말씀 후에 이사야 58장 말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누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에 가면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꿈꾸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멍에를 끊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줄인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민을 우리 집에 드리고,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우리 옷을 입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는 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빛을 새벽별과 같이, 새벽빛과 같이 빛나게 할 거야. 너에게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너를 호위할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부르잖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너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이냐면 이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기뻐하시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남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는 그 묶이고 갇히고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사고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남 돌볼 일은 없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카드값 밀렸는데, 나도 갚을 게 태산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고를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삶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새벽빛 같은 빛이 빛나고 나에게 치유가
그 치유의 광속 같은 빛이 나에게 급속도로 임하고 여호와 영광이 나의 뒤를 호위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높으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으며 새 힘을 얻으며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저 높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이제는 내가 소유하여서 내 삶을 이제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자, 하나님의 사고를 갖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